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훈 목사입니다. 온라인 바이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우리 네 주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요. 신학 읽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신구약 중간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구약 중간기 관련해서 오늘 묵시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구약 성경 안에 다니엘서가 또 그 안에 묵시문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잠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첫 주부터 해서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신학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며 강의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좀 지식적인 내용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뤄보지 않은 그런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기를 또 준비하셨고 또 그 시기 속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니엘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 책의 의미와 내용들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권의 책들, 우리 성도님들 39권이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책이구나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39권 중에 한 권인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에 있을까? 아니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예언서에 속해 있을까? 혹은 또 시편, 욥기, 잠언 이런 성문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책들 가운데 들어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에 PPT를 보시면 성문서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니엘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구약 성경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 이후부터 해서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까지 쭉 이어지는 그 장대한 기간에 구약 성경이 많은 부분 정리되고 또 수집되고 편집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율법서는 보통 BC 5세기 에스라 시기 정도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예언서는 BC 2세기 정도의 그 모습을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모습으로 거의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잠언, 욥기 이런 책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책들인데요. 그 중에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문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많이 가 있는 그런 문서들, 성경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성문서의 한 파트 안에 이렇게 넣어서 구별하여 책을 위치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요, 다니엘서가 이 성문서의 자리에 있다라기보다는 예언서의 자리에 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밑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리게 될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70인역 성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과 또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경은 같은 그 책의 배열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따르면 다니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위치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어떤 예언적인 요소들,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 다니엘서는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의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에서는 성문서 안에 위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조금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안에 이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보았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그 색깔이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 중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이고요. 바벨론 포로기 역사 속에서 경건한 유대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그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고, 대표적인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부터 12장까지에는요 그런 어떤 이야기 형식이긴 한데 좀 더 특별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17장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묵시적인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묵시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7장부터 12장에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부터 12장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현실이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지배 체제였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7장에서 1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적인 심판의 그 비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살펴본다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인자사상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명을 따라 땅에서 그 일들을 하늘의 뜻을 따라 일을 해내시는 그런 분으로 인자의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의 13절, 14절에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자 사상이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립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하고 다니엘서의 이 인자 사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자세하게는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2장,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종말적인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묵시적인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삶인데요. 죽음을 넘어선 종말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는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으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참 삶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내용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나타나는 묵시적 비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바벨론 시대의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 이후 헬라 제국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방 세력의 압박이 극심했을 때 그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을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묵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7장에서 12장까지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해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바벨론 포로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내용조차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지만 그 왕을 안티오쿠스 4세로 생각하며 그 1장부터 6장을 읽더라도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아무리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어떠한 큰 대적을 만나더라도 그 대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방향성에 포인트가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벨론 시기의 유대 청년 다니엘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니엘이 경험을 특별히 그 배경을 안티오쿠스 4세 헬라 제국의 그 시대에 가장 극심했던 그 핍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또 묵시적인 요소를 가미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모범적인 삶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또 조금 복잡한 것이 1장과 또 8장에서 12장 내용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 1장과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중간에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런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더 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로 다니엘서의 읽기와 그 복합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언급을 했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묵시문학의 성격을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다. 다니엘서 역시 묵시문학이다. 구약성서에서 유일한 묵시문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다루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묵시문학이 또 한 권이 나오는데요. 뭔지 아시죠? 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묵시문학, 유일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묵시문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기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묵시문학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물론 힘든 시기를 겪었고 어두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 다시 펼쳐질 새로운 꿈과 이상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주변에 제국들, 큰 나라들이 바뀌면서 강대국 가운데 그 옆에 주변부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런 헬라 제국을 열어갔던 그런 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라 제국 시대, 그 시대는 대략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에 걸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헬라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민족이 큰 어려움을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그 영향력을 광대하게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화의 물결, 당시 세계화의 물결이 매우 거셌습니다. 변화되는 그 세상, 사회, 문화, 그런 속에서 유대 민족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을 찾아가게 됐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유대 민족이 겪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극심한 배교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상황이 극에 달할 때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이 곧 끝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문학하고 관련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실, 매우 핍절한 현실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상, 그러나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소망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묵시문학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켜가는 삶의 자세 가운데 현실을 거부하는 사상,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형태의 사상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후반부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에 이르는 그런 기간을 그래서 묵시문학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또 그 대표적인 성경 안의 책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묵시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묵시라는 것,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묵시문학의 저자가 이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신다, 우주 전체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땅 위에 엄청난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속에서도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온 세계의 역사를 절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견고한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묵시문학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번 간략하게만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묵시문학 그러면 너무나 무섭게 여긴다거나, 또 종말의 어떤 때의 그 시점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게 만든다거나, 뭔가 잘못된 안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문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때는 그 안에 오늘의 현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기에 묵시문학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니엘서도 읽고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읽고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문학, 위기에 처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반부에 살펴보았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성문서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가올 일에 대한 예고에 지나친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예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가올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고, 그거를 비밀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끼워 맞춰서 알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방 땅에 살면서 바벨론, 또 헬라 제국 이와 같은 이방 땅에 살면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방향지어서 알려주시는 그 방향성이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면 다니엘서를 읽으시며 이해하시며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이 유일한 묵시문학이고,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 휴거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휴거를 말씀하는 책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됨,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초반부터 명확하게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셨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에 대한 더 깊고 바른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예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계시록을 읽게 하는 그런 계시록의 읽기는 성경을 매우 잘못 읽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단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된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고 잘못 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언서로서의 특징, 세상을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예언적 비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삶을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계시록도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만약에 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좋은 대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된 오해로 빠지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잘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또 묵시문학인 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제 첫 주부터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신구약 중간기, 이 중간기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신구약 중간기라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시기의 내용들을 첫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론 부분으로 오늘 신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구약 중간기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저와 함께 하나씩 보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신구약 중간기라는 생소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도 참 우리의 신앙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또 잘 알아가고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가고 해갈 때 깊은 우리가 신앙의 또 길로 갈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으로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이해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란 무엇인가? 어떤 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말라기는 선지자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그 사이의 기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그냥 곧바로 넘어왔지만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신구약 성경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볼 때 개신교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예언자 말라기부터 예언자 세례 요한 사이에 예언이 어떻게 보면 끊어진 그런 긴 기간, 그 기간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제2성전기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2성전기, Second Temple Period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기인데요. 정확한 연대로, 거의 정확한 연대로는 BC 515년에서 AD 70년의 시기를 이 제2성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제1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면 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586년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BC 515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성전이 완성되는 시기가 BC 515년으로 보통 봅니다. 그때 BC 515년에 완성된 성전이 제2성전이다. 스룹바벨 또 예수와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제2성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해서 제2성전이 오랜 세월을 그 변화의 시기를 겪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AD 70년은 어떤 시기냐면 그 제2성전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다가 AD 70년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제2성전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제2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기간을 제2성전기 Second Temple Period라고 이렇게 부르는 역사적인 기간, 역사 속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여기 적어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AD 70년이라는 그 시점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이 AD 대략 30년이라고 한다면 한 그 이후 40년 정도 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시점이고 그 이후 그 시점을 시작으로 복음서들이 계속해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AD 70년이라는 그 제2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또 사건이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제2성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2성전기 이 긴 기간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헤롯 대왕 때 아주 위험 있고 또 광대한 그런 성전 터를 이루게 되어서 계속해서 AD 1세기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제2성전기의 긴 기간이죠. BC 515년부터 AD 70년까지의 이 시기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은 일련의 그 외세 권력의 지배하에 계속해서 놓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나타났고 또 페르시아가 지배한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거의 대략 한 100년 정도 많이 잡아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이렇게 지냈던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를 물리쳐 이기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살았던 시기가 하스몬 왕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고 곧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BC 63년에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게 돼서 그 이후로 오랜 동안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여 있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시기,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 이 모든 시기가 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2성전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외세의 통치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 삶이 활발하게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이 제2성전기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제2성전기의 유대인의 삶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 시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인데요. 이분의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고 또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이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그리고 사해문서라고 해서 쿰란 동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여러 구약 성경의 외경들, 또 여러 구약 성경 사본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2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아주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고학적인 유물들, 쿰란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아주 유명하죠.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기의 유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디아스포라의 그 삶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약 외경들, 마카비서라든지 또 유딧, 토빗, 이런 가톨릭 성경 안에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무드와 같은 또 랍비, 유대 랍비 문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런 삶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안내를 드리고요. 신구약 중간기의 신학적인 의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 속에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사건들 중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던 헬라어,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링구아 프랑카라고 세계 공통어, 누구나 세계인들이 같이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했던 기본적인 언어였던 것이죠. 그것이 헬라어가 되는 시대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그 영향력을 급속하게 펼쳐나가면서 헬레니즘, 헬라 사상들이 헬라어와 함께 그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상적인 영향, 언어적인 영향이 유대인의 삶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지만 이 헬라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얼마나 헬라어의 영향력이 컸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고 아주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안에는 조금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한 그런 성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인의 헬라어라 해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쉬운, 시장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부르는 것이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런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인들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누구나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영어가 모든 사회 어느 나라에든 그래도 공용어로 소통되는데 사용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헬라어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의 삶, 기본적으로 어떤 제국들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됐는지를 연대별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것이 BC 550년부터 33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았죠. 그렇지만 페르시아 지배부터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지배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기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민족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그 중에 특별히 프톨레미, 이집트 지역에 있던 헬라 제국의 작은 나라였고, 또 그 시리아 위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쪽 시리아 지역 쪽에 있던 셀류커스 왕조가 또 헬라 제국의 또 한 축을 이루는 왕조였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기간이 대략 한 100년 가까이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는 그 이전부터 등장했지만 점차 세력을 펼쳐오다가 헬라 제국을 로마가 무너뜨리고, 또 유대 민족까지도 이제 BC 63년에는 로마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신구약 중간기에 이 대제국들의 지배를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살던 이제 유대인과 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기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유대인만의 어떤 관습과 그 믿음, 특별히 유대인만의 신앙,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박해도 때로는 있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가져갈 것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든 뚜렷한 그들만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중시하며 할례를 중시하고, 이런 유대인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주의의 공동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디아스포라와 팔레스타인의 공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내적으로 공통성이, 유대인들의 어느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든지 공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 안에 이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여러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여러 종파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 보편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토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삶의
중점을 두는 어떤 요소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그런 것들에서 서로 다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꼭 이 종파에 속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 종파에 속한 특별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고 사두개파도 그렇고요. 에세네파도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은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사람들 다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기회가 되면 이 성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것들은 다음 기회로 좀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0인역의 성경이 등장한 것이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의미를 두자면 다신교 문화가 팽배하던 속에 전파되었던 이 유일신 신화 사상이 을 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전파된 일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 갖고 있는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70인역 성경 무엇을 말씀하는가 할 때 영어로는 이게 셉투아징트라고 표현하고 LXX로 라틴어 표기로 하기도 합니다. 70이라는 뜻이죠. 신구약 중간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생각해 보시면 또 헬라어의 또 그 파급을 생각해 보시면 헬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헬라적인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어려워지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대략 한 70여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학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방대한 작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대략 시기적으로 BC 233년을 그 시기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는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이 헬라어 구약 성경.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은 이제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70인역이 한 권의 책으로 깔끔하게 또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요. 70인역이 번역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권으로 딱 보기 좋게 된 것은 아니고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두루마기 성경으로 이렇게 부분으로 책별로 이렇게 그러나 방대한 작업으로 이 번역이 되어서 완성되었던 것이 70인역 성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면도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사상, 유일신 하나님 사상,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70인역의 번역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류 문화 역사상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타 문화권의 문학 작품이 성경도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문학적인 가치가 탁월한 그런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타 문화권의 문학 작품을 방대한 양을 번역을 해낸 그런 일로서는 인류 문화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되었던 것이 이 70인역의 번역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은 것이죠.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 성경 저자들이 복음서 저자들 또 사도 바울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인용할 때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 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을 향한 어떤 준비기였다라는 그 준비기의 성격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회당을 건립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또 이 중간기 시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대교 회당들, 곳곳에 생겨지게 됐던 그 유대교 회당들이 우리가 이해하듯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지만 그 안에는 그 회당에는 헬라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한 것만은 아니고 유대인들과 또 이방 헬라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회당, 모임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된 그런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때부터 이미 그 복음 전파의 그 시기와 연결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중간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 그 세월 동안에 그 동안에도 계속 전수되고 또 내려오던 구약 성경의 책들의 부분적인 내용들이 정경화 작업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구약 성경 책처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들을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 기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 신약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예비하는 시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0인역이 보급되면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다신교적인 헬라 문화 속에서 처음 접한 그들에게는 희한한 유일신 히브리 사상이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주의라는 그 사상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참 하나님을 알려주신 역시 유일신이시죠. 삼위일체 우리 신앙이지만 한 분 하나님 신앙이죠. 그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히브리 사상의 전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0인역의 보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복음 전파의 준비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70인역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거의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의 신학적인 의미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유배기간, 엑사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할 수 있겠는데 이 유배기간에 대한 이해가 신구약 중간기가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70년, 대략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지고 또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BC 515년, 대략 한 70년의 기간, 그 중간에 바벨론의 제국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런 어떤 바벨론 포로기의 연장이라고 볼 때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70년의 지리적인 유배 기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짧은 바벨론 포로기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배기의 심판에 전부 다가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70년씩 7번, 한 490년 되는 그런 긴 70년씩 7번 그러면 굉장히 그 유배 기간이 영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유대 이스라엘의 그 숫자 개념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까지 유배 그 기간을 이스라엘이 이제 겪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성전기 내내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제국들의 그 지배하에서 또 그런 포로기가 확장된 그 개념이 유배기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비록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유배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생겼다. 그런 신구약 중간기가 그런 어떤 유배기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좀 단순하게 요약해서 간략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용서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더 이상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간략한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인간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 타락상이 나타나는 것,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도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지만 다시 또 타락의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 초반부에 3장에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까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벨탑 굉장히 최고도로 교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일컫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의 타락과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간기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인류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렇고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 오랜 시기를 어두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지내게 되면서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새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소망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과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래서 나타나게 되었고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갖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절망의 인류와 이스라엘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만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 구약 성경 책들에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 여기 나열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예언서, 이런 또 중간기 문헌들 그런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배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유대인들에게 신구약 중간기 내내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자신의 시대를 유배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가. 역시 극심한 유배기의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이 유배기의 끝이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것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 또 온몸으로 온 생명을 다해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긴 유배기, 이 유배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이 되었던 것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또 해답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구약 중간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또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래전 그 출애굽의 경험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었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압제로부터 또 노예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서도 긴 기간의 유배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가 이런 압제와 노예적 삶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깊어지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이 폭력과 압제의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에 의해서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 온 세상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떻게까지도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을 요즘 또 이제 자연까지도 우리가 세상 만물까지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연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보존하고 사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의 또 신앙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바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더 굳건히 바르게 해가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된다면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관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녹아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되어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신구약 중간사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지만 매우 의미 있고 깊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조금씩 책별 성경 공부나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어지실 때 조금이라도 이런 4주간에 걸친 공부가 도움이 되시고 또 성경을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